아모스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주중부터 아모스서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북이스라엘로 보내셨죠. 아모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모스는 그냥 대단한 사람은 아니고, 목장을 운영하는 사람이었고, 또 뽕나무 밭을 가지고 있던 그러한 남유다에 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아모스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북이스라엘로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도록 그렇게 소명을 그 아모스 선지자에게 주셔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로 가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당시 북이스라엘은 어떠한 상태였는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리되어진 지 약 150년 정도가 되었던 해였고, 그 당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왕은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통치를 하고 있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어떤 왕이었습니까? 우리가 여러 차례 제가 아마 설교할 때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이 왕은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나라를 만들었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전쟁을 아주 잘했던 왕이어서 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영토를 가장 많이 넓혔습니다. 그리고 무역을 통하여서도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이제 부유한 나라를 만들었던 왕이 이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귀족과 상류층들이 막대한 부를 이루게 되었겠죠.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외부의 침입도 없이 평화롭고 또 식량도 가장 넉넉해졌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어쩌면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태평성대했던 시기, 최고의 전성기였던 시기, 그 시기에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북이스라엘에 가게 된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마도 스스로는 그렇게 여겼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잘 예배했더니,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그런지 우리가 이렇게 큰 복을 받았구나.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우리가 이처럼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모스 4장을 보니까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북이스라엘을 바산의 암소들이다. 바산의 암소들. 가장 살찌고 가장 풍부한 그러한 모습의 이 암소가 바로 바산의 암소였는데,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축복받은 것 같은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읽고 있는 아모스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또 그들에게 말합니다. 정말 그러한가? 너희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북이스라엘이 너무나 잘되고 커지고 있는데, 성공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일까? 과연 북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이 풍요로움 속에서 지금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을까?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아모스 5장은요, 북이스라엘을 위한 애가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애가는 무엇입니까? 슬픔의 노래예요. 비통화의 노래예요. 비탄의 노래예요. 통곡의 노래예요. 언제 부르는 노래일까요? 나라가 망했을 때. 나라가 망했을 때, 누군가 죽었을 때 부르는 슬픔의 노래를 애가라고 부르는데, 지금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망했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슬픈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한 노래를 불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굳이 노래를 불러야 한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러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로보암 2세의 이 북이스라엘 왕국을 향해서 애가를 부르시는 거예요. 2절을 보니까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하시고 애가를 부르시죠. 아직 안 망했어요. 아직 엎드러지지 않았어요.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죽었다. 이미 엎드러졌다. 이미 죽은 것과 같은 상태다. 라고 하시면서 이 그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시고 심판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3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전쟁에 나갔어요.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전투를 잘하던,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가장 많은 땅을 차지했던 이스라엘이 전쟁을 나갔어요. 100명이 나가면 몇 명이 살아남았어요? 10명이 살아남았어요. 1000명이 나간 데서는 100명만 남았어요. 여러분, 몇 퍼센트 남은 거예요? 10%. 전쟁에서 10% 나누면 여러분, 이건 이긴 겁니까? 진 겁니까? 완전히 패배한 거예요.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이 100명이 살아 돌아오시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이것은요, 나라가 망했다라는 이야기예요. 나라가 망했다는 이야기. 북이스라엘의 완벽한 패배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애가를 부르시면서. 왜요? 북이스라엘에 예배가 없었을까요? 북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 아모스서만 보더라도 이들은 꽤 활발하게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 같습니다. 4장 4절 5절을 보니까 이들은 아침마다 희생 제사를 드렸대요. 3일마다 11조를 드렸대요. 얼마나 종교적 열심이 있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수은제를 드렸고 자발적인 마음으로 낙헌제도 드렸다고 기록합니다. 5장 21절부터 보면 북이스라엘은 절기를 지켰고 회중이 모여서 예식을 치르는 성회로도 모였고 번제와 소제를 드렸고 살찐 희생의 화목제를 드렸고 노래로 비파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목소리로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모습을 보면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새벽기도도 매일매일 나와요.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에 참석해요. 3일마다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요. 3일마다 모은 돈을 가지고 11조를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감사함군도 열심히 내요.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여해요. 적극적으로 마음을 다했습니까? 모든 걸 동원해서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이러한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시다.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냥 단순한 종교적 행위로 치부하셨습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좋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매일 새벽기도 나오는 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 열심히 하는 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요? 그들의 그 열심, 종교적 열심과 상반된 그들의 삶의 모습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요. 그들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삶에는 온갖 죄악으로 가득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데 그들의 입술에는 죄악이 가득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온갖 가나안 우상들을 함께 사랑했습니다. 5장 26절을 보면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니고 다녔다고 기록합니다. 식굿과 기운은 고대 근동에서 섬기던 이 별의 신, 천체 숭배와 관련된 우상이었습니다. 묘성과 삼성, 이건 이제 북두칠성 같은 별자리인데 이런 별자리를 우상으로 만들어서 부적처럼 지니고 다녔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우상을 만들어서 부적을 만들어서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그것에 기대어 살아갔다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아주 어릴 때죠. 어릴 때 누군가가 이제 이탈리아였나요? 이제 유럽 여행을 다녀오셨던 분이 다녀오시면서 기념으로 저에게 동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제 동전 여러 개를 선물로 주셨는데, 그 중에 한 동전이 지금 멕시코의 동전처럼 이제 겉에가 이제 금색깔로 되어 있고 안에가 은색깔로 되어져 있는 예쁜 동전이었어요. 근데 그 동전 가운데 뭐가 새겨져 있었냐면 네잎클로버가 새겨져 있는 동전이었습니다.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어느 날부터 그것을 주머니에 지니고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처음엔 예뻐서 들고 다녔고 자랑하려고 들고 다녔어요.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이것이 없으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제가 이 동전을 얼마나 들고 다녔는지 아세요? 거의 2년을 들고 다녔어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부적이라고 하죠. 제가 중학교 때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린 때만 그런 줄 아십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시면서 커서도 지갑에 행운의 지폐를 갖고 다니시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행운의 2달러짜리를 넣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묻지는 않을게요. 누가 손 들어보라고 하면은 안 될 것 같아요. 맞죠? 한국 같은 경우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가끔 트렁크에서 북어가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북어 왜 나오는 줄 아십니까? 새 차를 사면 그 뒤에다가 안전을 기원하면서 북어를 놓고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북어를 놓고 다녀요. 부적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이미 부적을 갖고 다니시는 분들이 우리 마음속에 부적을 만들어 갖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침에 나갈 때는 이거 하지 말아야 돼. 저거 하지 말아야 돼. 시험 볼 때는 이거 하지 말아야 돼. 저거 하지 말아야 돼. 제가 부끄럽지만 한 가지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지만 저도 수년 전에 이제 처음 목회를 배우고 할 때 설교를 할 때마다 설교가 있는 날에는 항상 목욕제기를 했어요. 이게 뭔가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물론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는 일이 생겨서 이제 목욕제기를 하지 않고 설교를 하게 되면 불안한 거예요. 그게 언제 깨졌냐면 제가 멕시코에 와서, 그 전부터 깨졌긴 했지만 매일 새벽 기도를 가는데 매일 새벽 예배 설교를 하는데 목욕제기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것도 다 하나의 우상이구나, 부적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도 모르게 만들어가는 부적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 성경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묘성과 삼성과 같은 것은 누가 만들었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아니겠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물을 가지고 우리들은 그것을 부적처럼 갖고 다녀요. 그것이 우리를 지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별자리를 우상으로 만들어 부처처럼 지니고 다녔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우상을 지니고 다니고 우상을 하나님과 더불어 숭배했다라는 겁니다. 또한 북이스라엘에 있는 베델과 길갈,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였지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금송아지 숭배로 더 유명한 곳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만 실상 그들은 가나안 이 종교의 방식을 따르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어디 하나님께서 3일마다 11조를 내라고 했습니까? 그건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열심 아닙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형식들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종교적인 열심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신들을 함께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 그 혼합주의 신앙을 하나님은 더욱 심각한 죄악으로 여기셨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최종적인 신뢰는 어디에 있습니까? 경제적인 안정을 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 통장에 돈이 많이 있어야 마음이 안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내가 한 달에 받는 월급이 많아야지 마음이 안정감을 얻는 거예요. 경제적인 안정을 우리들의 우상으로 삼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 자녀의 성취,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의미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납득이 되고 내가 이해가 돼야만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 자신을 우상으로 삼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기준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내가 이해가 돼야 돼요. 내가 믿어줘야 돼. 내가 납득이 돼야 돼요. 내가 기준이 되는 사람들.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도 같은 질문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아니, 나는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함께 섬기고 있는가? 분명한 것은 혼합주의 신앙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혼합주의 신앙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각한 죄악으로 여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북이스라엘의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서 말했던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어진 죄라면, 또한 다른 이스라엘의 죄는 무엇이냐면 이웃사랑에 대한 죄예요. 이웃사랑에 대한 죄.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죄예요. 어떻게요? 이 사회적인 불의가 만연했더라는 거죠. 앞서 아모스서 2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죄악들을 기록합니다. 특히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죄, 사회적 불의에 대한 죄를 지적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부유함은 그들 가운데 이 교만함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불의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들이 이집트의 노예였던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게 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부유한 사람들이 이제 가난한 사람들의 자유를 빼앗아갑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겉옷을 빼앗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했습니다. 빚진 사람들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인신매매요. 하나님이 노예였던 사람들을 풀어주셨는데 그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사람들을 자기 노예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팔아버리는 거예요. 가진 사람들이 더 가지려고 가난한 사람들의 그 하나 남은 겉옷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죠. 한 아버지와 아들이 한 창녀에게 들어가는 그 더러운 성적인 죄가 만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해요.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사회적 불의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보면 너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노다. 책망하는 자가 누굽니까? 재판관들이에요. 재판관들. 바른 말 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른 말 하는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11절을 보니까 너희가 힘 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둡니다. 힘 없는 자를 자꾸 무시하고 밟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로부터 미래 부당한 세, 각종 이름을 매겨가지고 자기가 먹을 이 밀도 부족한데 세금을 매겨가지고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가진 사람들 아니에요? 관원들 아니에요? 지도자들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요. 12절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사회적 불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면서 그들의 삶 속에서는 전혀 이웃사랑의 모습이 사라져버린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이처럼 사회적으로 불의한 그들의 예배를 가짜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종교적인 위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아모스 5장 21절 말씀 21절부터 23절까지 보니까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며 지금 그런 어떤 그들의 사회적 불의를 지적하신 후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의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며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내가 너희가 내게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23절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열심히 예배하는데 열심히 봉사하고 많은 돈을 헌금을 하는데 입을 모아서 열심히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가 할 수 없는 악기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웃사랑의 모습이 없으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리면 하나님이 그 자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모스에서 가장 중요한 유명한 구절이 24절에 나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정의는 24절에 나오는 정의는 히브리어로 미시타파예요. 미시타파. 이 불의를 바로 잡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이 의를 바로게 잡는 행위가 정의예요.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법적인 정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법적 정의. 이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행위가 이 미시타파예요. 미시타파. 공의는 무엇이냐? 공의는 히브리어로 체다카예요. 체다카. 이것은 사회적 신분과 무관하게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 있죠. 이 학연, 지연, 혈연 이런 사회에서 계급과 무관하게 이 공정한 대우를 해주게 하는 거예요. 이 약자들을 향한 회복적 정의, 이게 이제 공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무엇인가?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라는 겁니다. 진정한 예배는 이 정의와 공의를 통한 이웃사랑으로 드러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시 아니십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니신가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투영돼야지만이 진짜 예배자고 진짜 성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한다고 말로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로만 하고 우리의 입술 속에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 그 사랑의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가짜 예배자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흐르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흐르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이웃사랑이 드러나지 않는 교인은 말 그대로 교인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 즉 성도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살면서 그 통치가 우리의 삶을 통해 흐르는 것, 이것이 말로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고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맞습니까? 멕시코 한인 장로교회는 참된 교회가 맞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고 있습니까? 쉽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은 이웃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웃과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멕시코 한 장로교회는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맞습니까? 멕시코 한 장로교회는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여 하나 되는 교회가 정말로 맞습니까?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데, 이웃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이 경고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력한 경고의 소리로 들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초등부, 유초등부 주관으로 해서 이제 이 병아리 프로젝트라는 것을 했습니다. 멕시코 지방의 가난한 마을에 한 가정에 병아리를 10마리씩 지원해 주는 그러한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유초등부에서 용돈을 이제 돼지 저금통에 모았습니다. 적게 모은 아이들은 10여 페소, 20여 페소 모은 친구들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부모님의 도움으로 몇백 페소 모은 친구들도 있던 것 같습니다. 유초등부를 중심으로 해서 또 중고등부까지 또 같이 또 합세를 해서 이제 조금 보태었더니 한 10,000페소 정도 이렇게 모았어요. 그래서 군 네이버스에서 이 사업을 시작해 주셨는데, 군 네이버스에서 그렇게 10,000페소를 전달하면 거기서 닭 이제 100마리 맞죠? 100마리의 닭장 사료 준비해서 10가정이 이렇게 닭을 10마리를 키울 수 있는, 그래서 3-4개월 정도가 지나면 알을 공급받을 수가 있어서 이제 안정적으로 단백질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이웃을 사랑하자는 거예요. 교회가 오늘 아침 내가 계란 후라이 하나 먹는 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 시골 마을에 우리는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궁금해하고 알아보고 돕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것을 가르쳐야 돼요. 이웃사랑이 없는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니고, 이웃사랑이 없는 찬양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시고, 그런 예배를 안고 그런 죄를 안고 예배드리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미 엎드러진 자다 라고 하시면서 오늘 하신 이 경고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마음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는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여러 차례 경고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기근을 주시고 가뭄으로, 농작물 피해로, 사회적인 혼란으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경고의 사인들을 계속해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죠. 여러 방식을 통해서 주시는 그 시그널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 경고를 해석하지 않고 그냥 무시하고 현실을 합리화했습니다. 영적으로 풀어가지 못하고 그것을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런 경고의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끝내 회심하지 않은 이스라엘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었어요? 심판뿐이었습니다. 결국 부강했던 그 이스라엘이요. 그렇게 크게 부강했던 태평성대를 이뤘던 북이스라엘이 망하는데 겨우 40년 걸렸어요. 40년 만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지 않습니까? 우리 개인에게도 분명한 하나님의 경고가 있습니다. 교회에 주시는 시그널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인가 긴가민가 할 때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하고 그것이 어떠한 신호이든 불행이든 기쁨이든 겸손하게 모든 사인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로 하나님을 향해 돌아오라고 하는 그 초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북이스라엘에게 이미 엎드러진 자와 같다고 애가를 부르시며 여러 차례 심판에 대해 경고하셨던 하나님은 그러나 다시 한번 그들에게 살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해 주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네, 오늘 보면 4절입니다. 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짐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를 찾는 것, 여호와를 찾는 것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5절을 보면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에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가장 대표적인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 2세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형식적인 종교 의식만 남아있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그냥 겉모습만 예배를 드리는 곳이에요. 앞서 말했듯이 우상을 함께 숭배하는 혼합주의 예식이 난무하던 곳이 바로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였습니다.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마당만 밟는 형식적인 예배, 그냥 마당만 밟고 돌아오는, 난 예배 드리고 왔어, 나 하나님께 예배했어 라고 하는 형식적인 그런 마당 밟는 예배 하지 말아라. 삶이 동반되지 않는 헛된 재물을 지적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그런 허울뿐인 종교의식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이 혼합주의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14절입니다. 14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그렇게 하면 너희와 함께 하겠다. 15절도 그래요.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그렇게 하면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그저 우리가 입으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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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부르고 마음을 집중해가지고 하나님을 구하고 더 나아가서 내가 지은 죄들을 하나님 앞에서 후회하는 것. 하나님, 내가 이거 대체 이 죄를 왜 지었을까요?
내가 왜 대체 이런 문제를 자꾸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이렇게 후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찾다. 하나님 여호와를 찾아라라고 하는데 여기서 찾다. 히브리어 타라시라고 하는데 타라시는요 단순히 물건을 찾기 위해서 뭐 두리번 거리는 그런 찾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분께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려서 그분만을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의지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즉 예배당을 오는 것, 하나님을 찾기 위해 저는 예배당을 왔습니다. 여기서 예배당을 온 것 자체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예배를 끝나고 우리가 예배문을 나설 때 우리가 뜻을 정해서 내가 누구의 뜻에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것일까? 그것이 찾는 것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예배 장소에 오는 것 자체가 찾는 것의 시작이 될 수는 있지만 이 찾는 것의 완성은 무엇이냐면 예배가 끝나고 나아가면서 우리 삶이 실제로 바뀌어 나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실제로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아내는 것, 즉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서 살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삶,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실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잘 되면, 잘 풀리면요, 우리는 뭐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물질의 풍요로움, 뭐 우리 성공, 진급, 세상적인 성공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복 받았다고 이야기하죠. 사업이 잘 되면, 자녀가 잘 되면, 교회가 성장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모스가 정반대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정말 그러한가? 정말 그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여러 가지 복을 주세요. 물질로도 복을 주시고, 자녀로도 복을 주시고, 성공으로도 복을 주시고, 형통함으로도 복을 주세요. 하나님 주시는 복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우리가 그 내면에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없다면, 하나님 없이 이 복을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 없이 잘 된다면, 형식적인 신앙생활 중에도 이웃사랑이 없는 신앙생활 중에도 잘 풀리고 있다면 그 축복이 아니라 시험이에요. 기뻐할 것이 아니라 두려워야 할 것이에요. 교회 역사 속에서 타락이 언제 왔습니까? 교회가 언제 타락했습니까? 교회가 어려울 때 타락이 왔습니까? 핍박 중에 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핍박은요, 교회 타락은 평안할 때 왔어요. 교회 타락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성도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교회가 잘 될 때 교회 타락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부패하지 않았습니까? 풍요롭지만 가난한 삶이 있어요. 부유하지만 병든 삶이 있어요. 복 받아서 형통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이미 죽은 것과 같은 상태가 있어요. 북이스라엘과 같은 그 상황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떠합니까? 2025년 하나님께서 저희 멕시코한 연합교회에 여러 가지로 복을 주시기 맞는 것 같아요. 뭐 성도 수로 보나 재정적으로 보나 성장했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도 새로 오시고 가정이 오시고 했지만 교회가 그래도 마이너스가 되지 않았어요. 재정적으로 뭐 풍요롭지는 않지만 우리 마이너스 되지 않았어요. 성도님들도 우리가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작년에만 우리 교회를 이제 귀국하시고 다른 지역으로 가시면서 떠나신 분들만 20명, 30분이 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가 채워지는 것은 더 많은 분들이 왔다라는 이야기예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유초등부 아이들이 20명에서 40명까지 늘어났어요. 그러나 이런 성장 자체가 복일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비추어서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죄 속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도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있는데도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면 그건 복이 아니라 경고로 우리 받아들여야 돼요. 시험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이웃을 정말 사랑하고 있습니까? 성도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정의와 공의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 힘으로는 완벽하게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진짜로 성도들끼리 사랑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 힘으로 정의와 공의를 완벽히 이루겠습니까? 그러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공의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동시에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든다면 그분의 은혜로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북이스라엘 같이 바산의 암소였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찾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멕시코 한 장로교회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